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세 겹줄의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알려진 내가 무척이나 외롭다는 사실이 참 이상합니다.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죠. 모든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럿이 때로는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의 정신과 의사죠. 레오나드 주니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웹스터 사전을 보면 외로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동반자가 없는 상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 사람들의 방문을 받지 못하는 것, 혼자 있음으로 슬픈 것,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외로움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움을 그런데 우리가 이겨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죠. 크레이그 앨리스는 외로움에는 정서적인 외로움, 사회적인 외로움, 그리고 실존적인 외로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서적인 외로움이 뭐죠? 우리의 기분 상태로부터 오는 외로움이죠. 사회적인 외로움은 이웃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제가 사라질 때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실존적인 외로움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원천적인 외로움을 말합니다. 특히 실존적인 외로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부터 생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겐 죽음의 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범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영적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외로움이 우리를 물밀듯 사로잡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실존적인 외로움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실존적인 외로움은 태생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외로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실존적인 외로움이 모든 외로움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 서로 완벽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지만 우리는 범죄함으로 그 교제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뭔지 모르는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랫동안 나왔는데, 성경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외로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만 하던 자들이죠. 믿었던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도 자주 예수님을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12 제자 중 한 명인 유다는 재물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자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생사화복을 같이 했던 제자들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 있었지만 이제는 적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불행하고 외로웠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언제나 그 외로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와 외로움과 고통과 질병, 고난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외로움 때문에 좌절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가닥 모를 공허함 때문에 슬픔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가장 행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외로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외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어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찾아오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역시 우리는 외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의 필수 조건이 뭐죠? 가족 간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교제가 단절된 가족은 더 이상 행복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죠. 교제가 얼마나 활발하냐에 따라서 가족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는 그래서 절대로 고아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완전히 혼자 사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형제들과 교제도 전혀 없이 단지 혼자 외롭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영적인 고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아원일 수밖에 없죠. 삶이나 교회 생활이 늘 외로운 삶을 나 자신 스스로 선택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더 이상 고아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도들끼리의 깊은 교제의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아들이 모여서 사는 고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그룹을 통해서는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 없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점심 식사를 한다고 했을지라도 사실 나의 상처를 아는 교인들은 별로 없죠. 내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는지 나에게 신경 써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으로서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그룹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4장이 바로 소그룹의 유익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죠.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면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는 평균적으로 6톤의 짐을 끈다고 하죠. 두 마리가 되면 12톤을 끌어야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두 마리의 소는 24톤 정도의 짐까지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자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두 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의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죠. 그리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려면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믿음의 가족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품어서 그 가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는 서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죠. 10절이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죠. 나는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만약 그런 것들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보다 둘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언젠가 제가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 한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방 안에는 두 딸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그 딸들을 구하려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두 딸을 한꺼번에 메고 나올 수 없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그 두 딸을 자기 몸으로 가리면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소방관이 와서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공동체가 가지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만나는 것, 그럴 때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구원해 줄 가족이 있다는 것, 너무나도 큰 복이죠. 딸에게 아버지가 있었죠. 소방대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에서 이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단 한 명일지라도 함께 동행해주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복이 없다는 거죠. 이 귀한 복된 친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놀라운 신앙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의의 사고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죠. 외로움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내부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소그룹이 함께하면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냉기보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마음의 냉기입니다. 마음의 따뜻함은 세상의 열기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옆에 가족 같은 사람의 마음이 함께할 때 그 인생의 속까지 따뜻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만이 마음을 훈훈하게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경을 불태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보게 되었고 주님을 믿고 평생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만 30살이 되던 1919년 7월 초에 그는 10번째로 티벳에 전도 여행을 하러 들어갑니다. 여행 중에 하루 수마일 정도를 걸으면서 9월 말까지 48곳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티벳에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9월 말이 되었는데도 길이 열고 또 눈이 너무나도 높게 쌓여서 전도하기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다생은 랑게트 쪽으로 가는 중에 티벳인 한 사람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를 뚫으면서 전진하고 있었는데 저 비탈길 밑에 실족해서 넘어져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다생은 동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내려가서 저 사람을 업어주고 함께 갑시다. 그런데 그 동행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간 우리까지 죽게 됩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던 길을 혼자 떠났다는 거죠. 선다생은 고민합니다. 그러나 비탈길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무거우면 때로는 안아주고 또 잠시 쉬었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길을 몇 시간 동안 갔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앞에 한 사람이 얼어서 죽어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함께 비탈길에서 실족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혼자 살려고 갔지만 그 추위를 감당하지 못해서 얼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썬다싱과 그 실족한 사람은 함께 서로의 체온을 맞대는 그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광경을 경험한 썬다싱이 그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1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생사의 갈림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웃을 구한 썬다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한 은혜를 선포하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외롭지 않다고 하죠. 그의 옆에는 늘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때문만이라도 내 마음에 깃들어졌던 그 냉기가 따뜻한 온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는 수십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저에게 여러분 한 분이 그 한 분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따뜻함을 나눌 때 성령의 놀라운 그 열기가 우리 교회를 감싸며 우리로 품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혼자면 패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새끼를 꼬아본 분들은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새끼를 꼽는데 1mm도 채 안 되는 것을 모아가지고 꼬아서 또 꼬아다 보면 짧은데 긴 동아줄이 되고 그것으로 줄다리기를 해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이 되죠.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3개의 막대기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각의 막대기가 똑바로 서 있으려면 그 막대기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3개의 막대기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비스듬하게 세워서 기대게 하면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쓰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쓸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나는 안 아픈 척, 나는 거룩한 척,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사실 내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도 외로운데 내 자신을 보호하고 감추고 있다면 놀라운 치유의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나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게 될 때 그 한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또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2020년 우리 교회에 목장이 시작되었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난 한 주 동안에 2 목장을 함께 참관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에게를 설레게 하시는 한 성도님의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목사님, 목장을 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해요. 함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니까, 진솔한 대화를 나누니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왜 정착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두 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던지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 시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성도 간에 소그룹을 이루어서 목장에 참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여러분, 우리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겹줄의 힐링의 공동체입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목장 모임에 그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싶으시죠? 우리 교회에 와서 품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든 상황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행복, 그 시작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들어 보십시오.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기도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것이며 우리로 치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런 세겹줄의 힐링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